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한 주간 또 잘 지내셨습니까? 날씨가 추워졌다가 또 따뜻했다가 왔다 갔다 하는데요. 이럴 때가 위험한 때입니다. 감기 절대로 조심하시고, 또 코로나 관련된 수치들이 아직 그렇게 안정된 것은 아니니까 또 만전을 기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더욱더 진실로 열과 성을 다하여 기도할 터이니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서로를 위하여 더욱더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안으로 우리가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는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해서 감사 위에 감사, 성경이 말하는 진짜 감사에 대하여 데살로니가 전서의 말씀을 보았지요. 오늘은 다시 민수기로 돌아와서 묵상을 이어가겠습니다. 가나안 땅 정탐들의 망언과 망발 이후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 옳지 못한 일을 감행한 이스라엘은 대패했습니다. 멸망이라는 뜻을 가진 호르마 지역까지 쫓겨났습니다. 참으로 안타깝고 비참한 일이지요. 이제 광야길로 다시 발길을 돌려서 들어가야 되고요. 40년의 유리방황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지지난주에 보았던 이스라엘의 패배와 호르마까지의 퇴각 이후의 이야기를 읽어보면요, 참담합니다. 자포자기한 건지 실망과 좌절이 그만큼 커서 그랬는지, 왜 그랬는지 몰라도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거의 막 나갑니다. 온갖 죄악과 불평과 불만과 원망이 난무합니다. 반란이 일어났었고요, 역병이 발생했었고요, 그 과정에서 수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불쌍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40년의 유리방황과 사망, 결국 약속의 땅 가나안을 보지 못하는 이스라엘의 1세대에게는 이제 희망이 없어 보입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민수기 14장 이후부터 오늘 본문 사이를 찬찬히 읽어보시면요, 마음에 그늘이 들이우는 것처럼 어둡고 답답하고 측은하고 안타깝다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그런데요, 자, 이처럼 암울한 내용을 쭉 읽어가는데요, 이건 뭐지? 왜 이런 내용이 나오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요, 지금 상황이 영 안 좋고 죄짓고 벌받고 울고 다치고 죽고 막 그러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상황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가타부타 말씀하시지 않는 겁니다. 그럼 무슨 말씀을 자꾸 하시느냐? 약간 생뚱맞다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요, 하나님께서 제사에 대하여, 제물에 대하여, 제사장에 대하여 얘기하십니다. 이스라엘의 죄악과 심판과 고통과 슬픔의 시간에 하나님께서는 담담히, 조용히, 차분히 제물에 대하여, 제사장에 대하여, 제사에 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민수기 14장의 호르마 퇴각 사건 이후부터 오늘 본문에 이르기까지를 묵상하면서, 그러니까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러셨을까? 그 상황과 문제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이 아니라 왜 자꾸 제사, 제물, 제사장 이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지? 자, 이 질문의 답을 생각해 본 것이 오늘 본문에 대한 묵상입니다. 자, 간단하게 요약하여 도식화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의심, 원망, 불평, 그리고 교만,
이런 거 줄여서 그냥 죄라고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죄.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됩니까? 또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민수기 14장 이후부터 오늘 본문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의 죄에 대한 이야기 외에 하나가 더 있었지요? 뭡니까? 제사, 제사장, 제물. 그냥 줄여서 제사라고 부르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어떻게 됩니까? 죄와 제사, 이렇게 두 가지가 되지요. 죄와 제사. 자, 이렇게 두 가지로 초점이 좁혀집니다. 성경의 기록에서 우리가 보듯이 숱하게 죄를 짓는 이스라엘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매일 죄를 달고 사는 제 모습하고 똑같습니다. 꼭 일기 쓰는 것 같아요. 몇 월 며칠 오늘은 무슨 죄를 지었다. 다음날 몇 월 며칠 오늘은 또 어떤 죄를 지었다. 그리고 죄 짓고 벌 받는 이야기, 이런 걸로 점철되어 있는 민수기 본문에 또 다른 한 가지의 주제의 이야기가 맞물려 있으니 바로 제사 이야기입니다. 죄와 제사. 자, 여러분 이것을 머릿속에 그림을 그리십시오. 죄와 제사. 이 두 가지가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손깍지 아시죠? 손깍지 맞물려 있습니다. 늘 말씀드리는 거지만 오늘 다시 한번 강조해서 또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입니다. 진리의 기록입니다. 단 하나도 이유 없이 허투루 기록된 것은 없습니다. 온통 죄 짓는 이야기에 제사 이야기를 맞물려서 기록해 놓으신 이유가 반드시 있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왜 그러셨을까요? 왜 그러셨냐면요,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 피조 세계 가운데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다시 말해 죄를 씻을 수 있는 방법을 딱 하나만, 유일하게 딱 하나만, 곧 제사만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가운데 죄를 씻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죄의 삭은 사망일지인데 이 사망을 피하여 생명을 보존할 수 있도록 죄값을 치르는 유일한 방법은 오직 하나, 온 우주에 오직 하나, 바로 제사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죄악의 나날과 이야기에 제사에 대하여, 제사장에 대하여, 제의에 대하여 함께 기록해 두신 겁니다. 이 제사에 대한 기록은 민수기에도 있지만 레위기에 가장 많은 내용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곧 새해가 되죠. 새해가 되면 올해는 꼭 성경을 한번 읽어야지 하면서 야심차게 창세기부터 읽어나가다가 보통 레위기에서 포기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만큼 제사에 관한 각종 규례와 규칙과 절차는 복잡하고 방대합니다. 제물에 쓰이는 짐승의 종류, 각을 뜨고 잘라서 흔들고 피를 빼고 어쩌고 저쩌고 하는 내용을 읽다 보면 나중에는 다 뒤죽박죽이 되어서 정말 하나도 모르겠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사의 종류도 다양하고 제사장이 지켜야 하는 율례도 복잡스럽습니다. 무슨 옷을 어떻게 입고 어떤 부위에 걸치는 뭐는 어떻게 하고 어디에다가 뭐를 달고, 요컨대 제사에 관한 내용을 읽다 보면요, 참 꼭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라는 생각이 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목사인 저는 다를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똑같습니다. 저도 레위기 읽을 때마다 힘듭니다. 그러나 어쩔 수 없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합니다.
짐승을 잡아 피를 흘리고 제사장이 온갖 규칙을 지켜서 제사를 올려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죄값을 치를 수 있는 방법이 없고, 죄값을 치르지 않으면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요, 지금 우리 모두들 중에 지금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유, 큰일 났네, 일 어쩌면 좋아 하는 그런 분이 있습니까? 없죠? 그쵸? 한 명도 없죠? 우리 중 그 어느 누구도 가만히 있어봐, 제사에 쓸 짐승이 집에 있었나? 그 가축이 정결했나? 제사를 드려줄 제사장이 성전에 있나? 전화해서 확인해 볼까? 내가 이런 죄를 지은 것 같은데 이게 죄가 맞는지, 그리고 맞다면 이런 경우에는 무슨 제사를 드려야 하지? 에이, 모르겠다, 내일 날이 밝으면 이따가 성전에 가서 제사장에게 물어봐야지 하는 분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왜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 중에 제사를 드리는 이가 없기 때문입니다. 가축을 잡아 각을 뜨고 피를 흘려 제사장을 통해 제사를 드려본 분은 아마 한 분도 없으실 겁니다. 성도 여러분, 그럼 이거 어떡합니까? 이거 모순 아닙니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리기를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 가운데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죄값을 치를 수 있는 방법으로 단 하나, 제사만 만들어 놓으셨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제사를 안 드리잖아요. 죄를 씻을 수 있는, 그래서 죄의 삭신 사망을 피하고 생명을 보존할 수 있는 방법은 제사밖에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사를 안 드리다니, 우리 어떡합니까? 우리 이제 다 죽습니까? 우리 이제 어떻게 되는 건가요? 자, 제가 제사의 효과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를 들어보시면 조금씩 이해가 되실 겁니다. 우리말로 번역되기를 대속 또는 구속으로 번역되는 영어 단어가 있습니다. 미국을 비롯한 영어권에서는요, 흔하게 사용되는 단어인데 한국을 비롯한 동양권은 기독교 문화를 바탕으로 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아무래도 잘 사용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 단어는 redeem이라는 단어입니다. 대신 값을 치른다는 뜻이지요. 자, 제사의 기본 골조는 이렇습니다. 제물을 끌어와서 그 제물의 머리에 사람이 안수를 합니다. 이때 그 안수하는 손을 통해 그 사람의 모든 죄가 제물로 옮겨집니다. 다시 말해서 아무 죄가 없는 제물이 사람의 모든 죄를 뒤집었습니다. 죄를 뒤집어 쓴 제물은 죄의 값을 치루어야 하고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죽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세계 가운데 생명은 피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피를 다 빼서 쏟아내고 죽어야만 합니다. 그렇게 제물이 대신 죄의 값을 치름으로써 원래 그 죄를 지었던 사람의 죄값은 치른 셈이 되어서 죽임을 면하고 생명을 유지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제사의 골조입니다. 우리가 지금 제사를 드리고 있지 않다고 말씀드렸지요. 자, 뭉뚱그려 제사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를 분해하면 첫째, 제물이 있고, 둘째, 제사장이 있으며, 셋째, 피를 흘리는 제의가 있습니다. 우리는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자주 제사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게 현실이지만 엄밀히 신학적으로 더 이상 제사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영원토록 유효하고 완전하게 효력을 발휘하는 단 한 번의 제사로 더 이상은 제사가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도대체 무슨 제사길래
영원토록 유효하고 완전하게 효력을 발휘하는 단 한 번의 제사. 도대체 무슨 제사길래? 그 제사는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시행되었습니다. 제단은 해골이라는 이름을 가진 골고다 언덕배기에 세워져 있는 나무를 가로로 세로로 엮어 놓은 십자가라는 이름의 사형틀이었습니다. 그 제단에 제물이 있었습니다. 죄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완전 무결하게 순결하신 본체가 곧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제의가 드려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람의 머리에는 날카로운 가시면류관이 씌워졌습니다. 머리 가죽을 찢어서 피가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손과 발에는 대못이 박혀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람을 십자가 형틀에 매달아 놓았고 뚫린 손과 발에서는 피가 흘러내렸습니다. 길고 날카로운 창이 옆구리를 찔러 찢었습니다. 칼날에 찢긴 상처에서 피가 떨어졌습니다. 구약의 시대 제단에 올려지는 제물에서 피가 다 빠지듯 제물로 드려진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람의 몸에서 성경의 기록대로 물과 피가 다 쏟아졌습니다. 제사장이 있었습니다. 성경의 기록에 따르면 평강의 왕, 샬롬의 왕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입니다. 이 대제사장의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지금부터 2000년 전 해골 언덕 위 십자가 사형틀 제단에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자신을 제물로 드려 물과 피를 다 쏟는 희생의 제사를 드리심으로써 모든 인류의 죄악이 영원부터 영원까지 용서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 제사의 순간에 표징을 보이사 오직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한 번 돌아갈 수 있었던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 곧 지성소를 가리고 있던 휘장을 하나님께서 직접 위에서 아래로 찢어버리셨습니다. 이제 누구나 언제나 어디서나 나에게 올 수 있노라. 그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임을 믿으며 평강의 왕이자 대제사장이며 십자가에서 흘려진 피가 나를 위해 흘려진 희생제의의 피임을 믿으면 그는 나에게 이르고 그의 모든 죄를 내가 사하리라. 요한복음 3장 16절이 우리 가슴의 돌판에 새겨지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레위 지파의 아론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 제사장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에는요 땅이 분배됩니다. 민수기가 기록될 당시 고대 근동의 세계관에서 땅이라고 하는 것은요 굉장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증거를 들어드릴까요? 성경에 보면 나그네라는 말이 있습니다. 단 한 번도 긍정적으로 사용되지 않는 언제나 부정적으로 사용되는 단어가 이 나그네라는 단어입니다. 희망이 끊어지고 고달프고 서글픈 인생을 나타내는 단어가 바로 나그네라는 단어인데요. 이 나그네가 성경적으로 어떤 의미냐? 다른 게 아니에요. 자기 땅이 없는 사람.
자기 소유의 거처가 없는 사람. 예수님께서 쓰신 표현처럼 머리 둘 곳도 없는 사람. 그 사람이 곧 나그네입니다. 그만큼 땅이라는 것은 당대의 절대적인 의미가 있는 것이었고 복의 척도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의 제사장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에게는 땅이 없다. 이 땅에서 받을 유산이 없다. 이 땅에서는 너의 몫이 없다. 자, 여기까지 들으면 정말 절망적이고 서글픈 말이죠. 이 땅에서 소망도 영광도 없는 겁니다. 그러나 말씀은 계속되지요. 오늘 설교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차지할 유산은 바로 나다. 여러분, 레위 지파에 대하여 생각해 보십시오. 제사장에 대하여, 제물에 대하여, 제의에 대하여 묵상해 보시기를 권면드립니다. 하나님과 사람을 화목해 하는 화목제를 드리는 사람, 에베소서 2장 14절부터 16절이 쓰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평화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이 양쪽으로 갈라져 있는 것을 하나로 만드신 분입니다. 그분은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 사이를 가르는 탐을 자기 몸으로 허무셔서 원수된 것을 없애시고 여러 가지 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습니다. 그분은 이 둘을 자기 안에서 하나의 새 사람으로 만들어서 평화를 이루시고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이 둘을 한 몸으로 만드셔서 하나님과 화해시키셨습니다. 세상 죄를 한 어깨에 짊어지고 희생의 제사를 드리는 사람, 이사야 53장 5절부터 6절이 기록합니다. 그러나 그가 찔린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처를 받은 것은 우리의 약함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써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매를 맞음으로써 우리의 병이 나았다. 우리는 모두 양처럼 길을 잃고 각기 제 갈 길로 흩어졌으나 주님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지우셨다. 자, 그리고 일평생 하나님과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며 이 땅에서 자신의 생명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다 내어주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유산으로 받은 사람, 에베소서 1장 20절부터 22절이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능력을 그리스도 안에서 발휘하셔서 그분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쪽에 앉히셔서 모든 정권과 권세와 능력과 주권 위에 그리고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서 일컬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그리스도의 팔 아래 굴복시키시고 그분을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다. 십자가 대속의 본질은 영원토록 유효하고 무궁한 완전 무결한 제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온갖 죄악생이 기록되는 곳에 맞물려 제사에 대해 기록해 두셨습니다. 죄를 씻는 유일한 길인 제사를 알려주시고 이를 통해 이스라엘이 죄의 삭신 사망으로 떨어지지 않고 생명의 길로 돌이킬 수 있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삶의 자리에서 끊임없이 죄를 짓고 살아갑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외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마가복음 1장 15절이 기록합니다. 때가 찼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여라 복음을 믿어라. 우리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임을, 그게 사실임을 주님께서 알려주셨습니다.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우리에게 생명과 희망과 미래가 없음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선악과 열매를 따먹던 최초의 죄악의 자리에서 여자의 후손이 뱀, 곧 사탄의 머리를 밟아 부술 것임을, 곧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대속으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사할 것임을 맞물려 아울러 기록해 두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대림절 첫째 주일입니다. 앞으로 4주간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며 우리는 매 주일을 의미 있게 보내야 할 것입니다. 왜 우리는 4주 동안이나 예수님의 탄생을 오매불망 기다립니까? 왜 대림절이라는 절기가 우리에게 소중합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온 천하 만민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가 받은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이적과 기사와 권능을 목도하고서도 죄악의 끈을 놓지 못하고 죄악의 사슬에 매여 있는 존재가 이스라엘이었고 또 우리들입니다. 하지만 그 죄악, 그 멍에, 그 사슬에서 우리를 풀어주시고자 제사라는 길을 마련해 주셨고, 또 완전한 제사장이요 제물로서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십자가 대속이라는 제사로 우리를 완전히 영원히 자유케 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사 이외에는 죄를 씻을 방법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파사데나 장로교회 가족 여러분, 십자가 대속의 제사 이외에는 그 십자가에 달리신 대제사장이요 또한 제물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는 우리의 죄를 씻을 방법은 없습니다. 요한복음 6장 67절 68절이 말합니다.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대림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용서받음과 영생, 고단한 우리네 인생 가운데 살 길은 오직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그러한 절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우리 주님,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립니다. 대림절 첫째 주일을 맞이해서 주님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묵상합니다. 이 땅에서 모든 것을 다 희생하고 내어주시고 하늘 보좌에 앉으신 예수님, 대제사장으로서 제물로서 완전하고 영원한 십자가 제사로 우리 모두에게 살 길을 내어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세상의 허탄한 것들을 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소망을 두고 진리 안에 거하며 자유함을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 파사데나 장로교회의 귀한 가족들 모두가 미래와 생명의 유일한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결코 벗어나지 않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켜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